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잘 알 수 없는 좀 더 깊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아는 데까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셔도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알기를 조금이나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에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돈 받으며 점치는 자들은 모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돈 갖다 주며 물어보는 자도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우상 숭배가 어디 가서 빌고 점치고 그러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탐심을 가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나에게 과한 물질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나의 쓸 것을 적당히 쓰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행해야 될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때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방이 빙빙 막 도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이 저를 짓누르는 데서 벗어나도록 저를 강하게 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막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새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니 저는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어느 때는 중단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악한 영들이 저에게 와 짓누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첫걸음을 내딛으며 걸음을 배우는 어린애였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적 싸움이 두려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며 나도 이러다가 저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나, 또한 정신이 돌아 벌거벗고 다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가끔씩 찾았던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이었건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전도를 하려고 제가 하는 날 그렇게 제가 막 천장과 방바닥이 빙빙 도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미 목숨을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주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답변은 긴 한숨이었습니다. 자기도 그 일을 안 하려고 지난 시절에 교회에 다녔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되지 않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병이 들어서 방바닥에 쭉 누워있는 식구를 세어보니 7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 나가니까 괜찮은데 이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해서 누워있게 한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마음이 약하여서 나만 교회 가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워있어서 병들어 누워있어 일어나지도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분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분들 아마 이렇게 대대로 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걸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식구들이 다 아파서 7명이 방바닥에 쭈르륵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막 고민이 됐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식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여 불구덩이를 향해 앙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한숨 섞인 긴 사연을 그녀로부터 전해 들은 나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녀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를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며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도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주며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가 없도록 교회 안에서 전하는 자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붙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캐나다에 올 때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빌어달라고 그녀에게 말하고 왔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그렇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그만 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꼭 천국을 가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통화를 끝냈으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아렸습니다. 어떻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가르치고 듣는 자들이 어찌 교만해야 하겠으며 무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전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